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지, 어떤 것에 굶주려 하는지,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약에 막 줄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서 좀 우리 사회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마약에 줄여 있고 마약에 목말라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아마 그 인생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하는, 이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의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의를 막 갈급해.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의를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의가 없는 사람이거나 의가 부족한 사람. 내 안에 의가 없어. 그래서 막 의를 사모해. 내 안에 의가 부족해.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의가 필요한 사람, 의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뭐냐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의인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사람이 되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죄인들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말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의가 배가 부르도록 내가 의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죄인이 의가 가득 배부를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의를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죄인이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무슨 신념이 있었냐면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또 절기를 잘 지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를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절기도 빠뜨리지 않고 성대하게 화려하게 절기를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의를 이루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체,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에 주려 있고 의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항상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기들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들 같이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들 같이 헌금도 많이 드리고, 자기들 같이 절기도 잘 지키는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 자기와 같은 사두개인, 자기와 같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불의한 자라, 죄가 없는, 죄가 너무나 많은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되질 않죠.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서부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창녀들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창녀, 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창녀라고 해서, 더러운 여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은 그 창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창녀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 봐라. 저 예수가 저 더러운 여자를 가까이 한다. 저 더러운 여자를 찾아오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저 더러운 여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저 예수는 여자만 밝히는 사람이다. 아주 음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대표적인 세리가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의한 자로, 가장 죄가 많은 자로, 가장 더러운 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이런 세리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요. 직접 만나가 주셔요. 직접 그의 집에 들어가 주셔요. 직접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만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봐라, 저 예수를 봐라. 저 더러운 세리를 찾아간다.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만나주고 자기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저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저 예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많은 세리를 지금 예수가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창녀들과 세리,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 좋아서도가 아니라 그들은 죄인들이기에 이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의에 굶주려 있었어요. 의에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들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 죄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절기를 잘 지키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 죄인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너희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죄인인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죄인인 그 사람이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 아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이 의인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대로라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헌금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열심 없이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내가 이제 내가 죄인의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면,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고, 예배를 1000번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사람이 달라진 것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지.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 되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더 넘겨주세요. 저를 좀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장으로 합시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불의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하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에게 모인 무리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자기의 생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자기가 생계를 이어가서 그날 먹을 것을 그들이 일함으로 인하여 얻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오랜 시간 어느 곳에 들어가서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들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야지만이 자기들의 일정한 품삯을 받고 그 품삯을 받아야지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며칠씩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처럼 하루 온종일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 말씀만 펼쳐놓고 그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이런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머리에 피가 나도록 박 터지도록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식할 틈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 온종일 성경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기도도 하지 못하고 금식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규칙적으로 금식도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무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초라하고 정말 무능력하고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한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죄인이라고.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왜 너희들은 성경을 보지 않느냐고 자꾸 정죄하니까 그들은 더욱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래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지? 의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너희들이 만약에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너희들이 자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에 목마른 자가 되는 그런 너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기 종교 지도자들 같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는 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 의를 사모하고 의에 굶주려 있고 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나의 의를 너희들에게 배부르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성도들을 의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내 어떤 노력도 없어요. 내 어떤 열심도 없어요. 내 어떤 행위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전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랑한다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의를 부어주신 그분, 누구죠? 예수님. 그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의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기뻐하고 내 안에 의가 없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님만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가 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그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기가 거기에 곁들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 죄인들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 가장 완악한 죄인, 가장 더러운 죄인,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필요로 했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에 줄이는 사람이 돼요. 의에 목마른 사람이 돼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나처럼 이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나처럼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나처럼 이렇게 헌금하면,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제법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하는 심정이 그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면, 우리 성도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완악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겐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의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다. 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세상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그 사람에게 배부르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 심중에서 울려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 주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그 의를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 의를 그 사람에게 배부르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갈급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올리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